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고 천국을 완전히 보장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복수하지 않는 것, 둘째,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복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수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먼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꺼내 드십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당시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하여 복수하는 일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을 상하게 하라 말씀하셨고, 이를 상하게 하면 이로 갚으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우리가 복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의도는 복수를 조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해를 당한 사람이 그대로 보복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남에게 행한 대로 도로 받아야 되니 결코 남을 해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방지 차원에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이 재판을 할 때 이 구절을 근거로 하여 공평하게 판결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저버리고 문자 그대로 이 율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그대로 복수로 대갚아주는 일을 자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복수는 복수를 낳고 또 복수는 복수를 낳고 반복되는 것이죠. 문제가 진정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늘 죄악만 낳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39절부터 42절의 예수님의 가르침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39절 말씀은 자원에서 더 맞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절대 복수하거나 악으로 갚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참으라는 교훈이에요. 40절 말씀은요. 겉옷, 속옷 다 달라는 사람에게 마음껏 주라는 말이 아니라 관용과 양보의 삶을 살라는 교훈입니다. 41절 말씀은 억울한 일에 분노하지 말고 봉사의 마음을 가지라는 교훈이고요. 42절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돈을 꾸어주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의 필요를 돌보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거나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대갚아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싸우고 보복하는 것보다 참고 양보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사랑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구약의 한 말씀을 꺼내 드시는데요. 그것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웃이라는 이 개념을, 이 범주를 자기 동족만 포함시켰습니다.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만 자신들의 이웃으로 여기고 그들에게만 선을 행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원수로 취급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는 자들로 여기고 그들과 섞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그들의 태도, 그들의 모습을 아시고 예수님은 참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사랑의 어떤 기준이나 자격을 두지 말고 그저 공평하게 모두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교훈입니다. 특히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원수로 취급하는 사람 중 하나인 박해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면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더 사랑하면 기도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 기도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신 근거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두를 다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모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대시며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4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행동 기준은 주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어야 합니다.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게 악하게 대하거나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악으로 갚거나 복수하지 말고 참고 양보하고 봉사하고 희생으로 반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사랑과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무언가 위대하게 살거나 엄청난 희생의 자리에 서라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 받은 대로 행하고 살라는 명령인 겁니다.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며 죄를 지었던 우리를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고 희생하신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음, 희생, 봉사, 섬김 그리고 사랑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기회가 올 때 꼭 그렇게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참음, 양보, 봉사, 희생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대로 사람들에게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